여성계 예배인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나오신 거예요 오늘? 예? 누가? 그걸 꼭 고발을 하려고. 빠진 거 알고 있었는데 고발 하나 안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유가 있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나는 종일까? 아니면 자녀일까? 나는 주인일까? 아니면 종일까? 나는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유인인 것 같은데 노예처럼 살고 또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죠. R&B 페라리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신체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아니면 병들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요즘은 몸이 좋은 것도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뭐 몸짱, 얼짱,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죠? 이런 것들 하나의 신체적 가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다른 가치가 있는데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을 삼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가치죠. 영적인 가치.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그런 또 다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도덕적 가치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자유롭지 않지요.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요. 괜히 멀리서 순경만 봐도 무섭죠. 그죠? 자기가 자기 안에 죄를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는데도 왜 쳐다보느냐고. 그죠? 좀 이렇게 약간 그 몸에다 그림 잘 그리고 다니는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그분들 보면 시비가 뭐냐면 왜 쳐다봐 이거잖아요.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쳐다보는 게 두려운 거죠. 이런 도덕적 가치가 우리 안에 무너지면 그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자유한 자를 말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진노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린 것뿐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여인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인 이상인자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병든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 2주간의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여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정신적으로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문둥병자들은 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경은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귀신이 들리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인 거죠. 자기는 병이 들었고 자기 자신은 병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 되게 불쌍하다. 그런데 그 기간이 18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살에 이 병에 들렸다면 지금 38살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되게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제가 이 느낀 감정을 참 전달하는 게 내가 말을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좀 더 표현을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뭘 의미할까? 겉으로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가 자기의 정신줄을 놓고 자기의 몸을 가눌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는 여전히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은총적 시각을 봅니다.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볼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그런 겁니다.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얘기를 주일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 은총으로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빌리 그람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되게 재밌게 제가 들었던 설교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자기 머리카락을 딱 잡아가지고요, 막 잡아당기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말을 내가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이게 제가 이게 표현을 참 자기가 지금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날 꺼내려고 지금 머리카락을 잡아서 막 이러는데 근데 얼마나 우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누군가 밖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 그 사람을 꺼내 줘야 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지로, 자기 철학으로 자유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더 깊은 함정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내가 좀,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국문과 교수님이셨어요. 이 교수님이 채플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신학과를 졸업하고도 국문과 교수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해결 못한 담배 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담배 피는 것들 때문에 막 많은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제가 나중에 학교에 복학해서 돌아가서 보니까 그분이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병명이 뭔지 아세요? 폐암이에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10수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아니, 담배 하나 끊기가 그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피워봐서 모르겠다. 목사님 그런 거 모릅니다. 글쎄요. 내 인생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걸 끊을 수 없을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담배 하나를 제대로 끊지 못하는 거,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나를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내 철학으로 바꿀 수 있다고,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인간의 한계이고 교만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몇몇 번 새벽 기도 나오라고 잔소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은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있어봐. 어디 갔어? 드럼 치던 친구 어디 갔어? 나 오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 갔어?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눈 감고 기도할 때 벌써 없어졌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기를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심리학 용어 중에 내 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수한 자기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수한 자기 모습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병든 자아입니다. 왜곡된 자아입니다. 내 생각이 왜곡되고 내 습관이 왜곡되어지면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얘기하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낮에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4시 15분에 깨가지고요. 하루 종일 살아요. 저도 안 자요. 출근 못해요? 글쎄요. 네. 아니, 출근해서 살아가는 나는 뭐요? 생각이 달라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죠.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제가 처음에 금식 기도를 할 때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기도원에 가서
시험만 잔뜩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을 갔는데 저랑 같은 방에 있는 분이요, 이분도 금식하면서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하는데, 야, 전주 가봤어? 전주? 왜요? 전주에 한옥마을에 이 골목을 들어가면 그 두 번째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음식이 기가 막혀. 여기서부터 얘기를. 그거 끝나고 나면 춘천 가봤어? 춘천? 그 집에 이렇게 어디 가서 어디 갔는데 그 집에 닭갈비가, 와, 3일 내내 먹는 얘기만 하는 거야. 자기도 금식하면서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막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절박한 일이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3일을 금식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야, 나는 일하면서 금식하는 게 체질이구나.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열흘 금식한 적이 있는데 열흘 금식하는 동안에 제가 한 번도 기도원 가지 않았잖아요. 열흘 정도는 그냥 일하면서 다 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장기 금식하면 꼭 하나님이 중간에 먹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 제가 처음 열흘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5일째쯤 되는 날에 5일째 된 밤에 그 꿈을 꾸는데 온갖 내가 이제까지 보지도 못한 중국 요리를 그냥 쫙, 뭐 팔보채, 뭐 난자완스 이런 것들, 제가 그때까지 탕수육도 제대로 못 먹어봤는데 이름만 아는 그걸 막 차려줬는데 그걸 막 열심히 또 먹으면서도 꿈속에서도 금식하는데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서도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나머지 뒤에 5일을요 그 힘으로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죠. 우리가 걱정하죠. 스스로 걱정하죠. 내 자아, 병든 자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것,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고 있다. 패배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 내 스스로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자기 삶을 팽개친 대로 버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풀어주시려고 이야기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생리적인 자아와 병리적인 자아, 본래적인 자아와 후천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거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병리적인 거라면 이거는 수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원래 선천적으로 태어난 거, 그렇게 태어난 건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살면서 병든 것들은 치료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서 내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귀신이 끌려가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8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자고 싶어서 무덤 사이에서 잤겠어요? 자기가 묵고 싶어서 쇠사슬에 매여 있겠어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귀신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다 망가졌어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패배의식이에요. 거기다 몸도 아파요. 몸이 쭈그러들었어요. 내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먹는 대로 막 힘도 나지 않아요.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아멘 할 때까지 내가 계속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아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 병든 것들을 겪고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야. 너의 내면 속에, 너의 내면 깊은 곳에 아브라함의 그 피가 흐르고 있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 한마디도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깨끗한 영혼으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은총적 시각으로 그를 보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그 여인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 되어질 걸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에 펼쳐질 아브라함의 딸인 것을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깊은 내면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회당장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럴듯해요. 왜? 6일 동안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느냐?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고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속장 수련회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아픈 사람의 1시간은 건강한 사람의 1년보다 더 길어요. 이 사람 18년 동안 아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견디기 어려워요. 내일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아니요. 기다릴 시간 없어요. 기다릴 힘도 없어요. 지쳤어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병리적인 삶이 들면 내가 그 병리적인 삶에 그냥 빠져서 자기가 지쳐 있는데도, 무너져 있는데도, 자기의 삶이 끊어졌는데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안식일이니까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픈 사람은 그 오늘을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그걸 기다릴 수가 없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평화통일 기도의 집 하는 일, 저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하늘을 여는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루를 견디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 동포입니다.
아픔을 겪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휴전선이 무너지고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저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기도예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생각하게 되죠. 아픈 사람은 이 1분이 너무 힘듭니다. 이 순간이 너무 힘듭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우리 한번 판단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자유한지, 내 자유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 시간을 살든 며칠을 살든 간에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절망과 불신앙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소위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햇빛을 경험하면서도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살 수 없으면서도 바람을 불게 하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내가 물을 마시면서도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는데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일에 넉넉히 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부정합니다. 제한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전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나는 네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바꿔지길 원한다. 지금 여기서 내 병든 것들이 치유되길 원한다. 너의 병든 마음들, 병든 생각들, 병든 사상들이 치유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18년이나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여전히 너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내 깊은 고통을 지금 이곳에서 받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빨리 풀어주는 것, 그것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